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쭉 지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가 꽤 길어요. 오늘 40장 또 맨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이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이게 체험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에 일단 안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하는 것, 느끼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이것도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직접 감각을 하거나 느끼거나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하고 그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느끼는 것, 의식하는 것 하고 이 둘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어요. 그렇죠? 갭이 있다고요. 갭이 있어요. 그 갭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괴리, 갭,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감각하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괴리를, 그 갭을,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가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성막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감각의 둔감성,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느끼잖아요. 종종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지극한 배려를 하신 것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표시가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 이 뒷부분으로 오면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제조하는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성경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별거 별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만드는 방법, 재료, 수치, 그리고 색깔, 이런 것까지도 말이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성막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40장은 뭔가 하면, 왜 우리도 뭐 무슨 큰 건물 짓고 나면 그 일종의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다 지었으니까 말이죠. 네, 이걸 봉헌을 하는 봉헌식, 그 장면이에요. 참 이렇게 가만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 그분이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이, 당사자가, 그 하나님, 이 백성을 만드신 그분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죠. 돈 많이 들여서 좋은 외국산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서 멋들어지게 어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거 이제 건축 끝났다고 축하를 하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누가 이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오직 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만이 지금 그 특권을 누리고 있죠. 참 복받은 민족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성막, 그러니까 성전,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텐트로 만들었으니까 성막이죠.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아주 명백한 표시입니다.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과 이 백성이 아주 특별한, 아주 끈끈한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이 가끔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서로가 양쪽을, 상대방을 소유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마치 그 부부 사이인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소속된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게 소속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구약에도 이 말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요. 신약에도 맨 구원 역사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이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눈에 보이는 표현, 상징,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 불렀죠? 회막이라고도 불렀어요. 다 같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이게 성막이라고 부르고,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회막, 미팅 텐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뭐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뭐 놀이를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성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장소다. 그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회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건물 뭐 지어놓고 이게 축하하는 이거하고는 뭐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34절을 보면 이 성막 봉헌식의 아주 특별한 특징, 현상 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34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뭐 보일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고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자연 현상의 어떤 구름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영적인 현상을 동반한 하나님의 현현, 내려오심, 임재,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근데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의 그 기운이 충만하였던지, 심지어는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대요.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접하였던 모세 같은 사람도 이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들어가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맞대면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인간도 거룩하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진 못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다가도 우리는 마음속에 은밀한 성막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리감을 두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때로는 이렇게 신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어린 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면서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나 외로워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그분을 만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길게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성막 자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세보다 더 위치가 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그 누가 마음대로 전능하신 그분을, 창조주신 그분을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겠는가? 참 특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오해를 한대요. 사람들이 마음에 좀 불안하거나 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거나 이럴 때는 점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나 다 똑같다. 이거나 그거나 동일하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시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큰 특권인가. 또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런 교제를,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특권, 지상 최대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가장 먼저 누리는 특권, 바로 이것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은밀한 거룩한 장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신자의 첫 번째 특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성막이 내 영혼에 내려온 거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막이 나의 삶 한폭판으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믿는 우리들하고 한 가지 차이만 들어보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도덕적으로도 연약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부족합니까? 참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자인가를 신앙 양심에 비춰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말할 것도 없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모든 어려움, 고통, 시련은 다 당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말이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통, 그런 시험이 거기에 더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안 믿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으면 안 당할 수도 있었을 이런 고통까지도 우리는 또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영원에 대한 동경심, 막연한 신에 대한 이런 동경심,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 없어요. 불신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 불신자가 있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 감각 제로예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날마다 넘어져요. 또 날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 감각. 좀 강도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희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식이 있다고요.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 이 감각, 이 느낌, 이게 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멀리 있는 하나님 말고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일주일 전에 하나님 말고 지금의 하나님,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임재 감각. 백성들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그걸 지금 느끼잖아요. 회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걸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특권이 나와요. 여기 36절,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게 행진 시작의 표시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대군이 아이고 구름이 떴구나,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표시구나, 짐을 챙기고 성막을 다 접고 이제 이거 조립식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 따라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대요.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일, 때로는 몇 달을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머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항상 구름 따라서 움직이는 광야 여정.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제부터는 길잡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소리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광야 인생길 아닙니까? 편한 길은 아니잖아요. 2024년 이제 1월 한 달 지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난제들, 난관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크고 작은 광야 인생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맨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지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걸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때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이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어떤 환경은 열기도 하시고 어떤 환경은 하나님이 닫기도 하시고, 열고 닫고 그거 바라보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구름이 환경이에요. 또 때로는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신 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 위로부터 오는 감동. 그러니까 어떤 감정 말고, 인간적인 감정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 이게 하나님의 구름, 성령의 구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까운 지인의 조언,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나를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오셔서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딱 적절한 그런 말씀을 하신 때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름인 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뭐 어차피 광야 인생길 우리도 걸어가는데 2024년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신문 기사를 보고 갈 방향을 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참고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말이죠. 물론 그것도 참고를 할 만하지요.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름의 향방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의 향방.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어느 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그 세상의 뭐 풍조, 시세, 세상의 어떤 조건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할 과제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갔다가, 또 어떤 때는 세상을 따라갔다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가,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갔다가, 또 가끔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름을 의지했다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우리가 배우고 또 훈련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하고 내버려두지 않고 끌어가신다. 특권이지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특권이. 그게 뭔가 하면은 여기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를 하시고 밤에는 불로, 구름 안에다가 불을 두셨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이 넘는 거대한 군중이 12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구름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불기둥을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구름이었을 거예요. 일부 몇 사람만 보고 따라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으로 주신 거니까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구름기둥. 이게 낮에는 광야가 이 뙤약볕 밑에서 굉장히 따갑고 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참 이렇게 밤에 잠자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뭐 전기가 있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 칠흑 같은 밤일 텐데 오직 거기만 밤새도록 하나님의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면서, 또 이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추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품과 같은 난로 역할을
해줬겠죠. 마치 우리 저기 롯데타워처럼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 멀리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쭉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경기도 좀 이렇게 넘어오면 저기 멀리 아주 우뚝 솟아있는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아주 특색 있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한복판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호를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언제 끝나나, 참 먹을 것도 별로 맛있는 것도 없고 척박한 땅을 계속 여행만 해야 되는데, 그런 한숨이 나오고 의심이 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도 되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걸 확인하면서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3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사실은 40년을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소문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들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이 사람들 스스로가 직접 체험을 했다.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그저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희망사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시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어떤 이론, 어떤 가설, 어떤 교리,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은 딱 한 가지를 지금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팩트였다,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꼭 덧붙여야 돼요. 지금도 동일하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인도함을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실감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도 내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는 그 웅변적인 하나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느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